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들에게 교회 갔다 올게 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어느 교회에 성도입니다 라고 또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군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어떤 특정한 또 어디 지리적으로 어디 위치한 그런 교회로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단순히 그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 교회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이것을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터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터라는 것은 이 건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터가 부실하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 건물들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놔도, 안에 시스템을 멋지게 만들어놔도, 또 화려하게 건축을 해놔도 안에 터가 부실하면은 결국에는 그 화려한 건물조차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 같은 것들 많이 보면은 싱크홀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이 왜 발생을 합니까? 보면은 지하수가 샜다라든지 안에 기초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 확 무너져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초, 이 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도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터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터가 평평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설사들을 보면 몇 날 며칠을 이 터를 계속해서 거대한 망치 같은 것들로 두들깁니다. 왜 두들기냐면 이 모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두들기게 되면 이것들이 점점 압축이 되고 이 모래가 점점 더 견고하게 되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설사들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기초, 이 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터가 무엇인가, 이 교회의 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나 어떤 우리 그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의 그 무덤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로마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베드로의
뭐 시신이 그 밑에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 베드로, 그 시몬이라는 그 반석 위에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뭐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유물이나 혹은 그들의 유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티칸에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이 교회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무덤 위에 이것이 세워져 있다는 말일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요 깊숙이 파보면은 뭐 믿음의 어떤 선조들의 무덤이, 뼈가 유골들이 깊숙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럼 사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약시대의 옛 언약이잖아요. 구약이. 근데 구약시대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하면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오실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은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장차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터라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이 기초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에 교회를 세우는가 또 지리적으로 참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로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지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어떤 관공서 건물들이 들어설지, 또 교통에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지, 이런 뭐 입지 조건들을 다 따져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들을 또 건물들을 짓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를 뭐 재건축할 때도 막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터라는 것이 이 어디에 짓는가 또 참 많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터라는 것이 오늘날 말대로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어디 배산임수가 좋은 자리에 이것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터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소식이죠. 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복음, 우리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터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이것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초가 단단하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흔들리지 않냐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초가 단단하면 그 어떤 방해 요소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는, 나의 믿음의 기초는 지금 과연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세속적인 것이나 나의 어떤 정욕이나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생각, 어떤 이념, 이런 것 위에 나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있다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이 복음 위에 세워 올려야 됩니다. 이 좋은 터라는 것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위에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 위에만 세워져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가서 어떤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욕심이나 어떤 다양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미 기초 자체가 잘못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하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것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이란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지요. 이 에베소서는 20장 가장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넘어가면은 그 뒤에는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지를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위에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퉁이 돌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교회의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항상 터를 다지고 나온 모퉁이 돌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교회 현관 쪽을 보시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면 색깔이 조금 다른 돌이 하나 딱 있습니다. 머릿돌이라기도 하고 모퉁이 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세워지는 돌이거든요. 보면 이 건물이 몇 날 며칠 언제 세워졌다 하는 것들을 여기 딱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 세워져 있는지를 여기 딱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모퉁이 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모퉁이 돌 앞으로 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 방향성들을 결정내리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딱 세워지고 나면은 이제부터 그 돌을 중심으로 이제는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이것을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 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퉁이 돌, 무엇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교회를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워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세워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어떠한 교회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금 거슬러 가서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터 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우심을 입은 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믿었고 그 터 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눈에 보이는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 가운데 프로그램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 시스템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음향 장비를 멋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건물 안에 모여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그 교회의 모습으로 쌓아 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어떤 나의 세상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섬겨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건물을 잘못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교회를 잘못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너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져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 다니고 있다, 어디 저 유명한 교회 내가 다니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1년, 2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네 교회 다녔나? 네 교회 다녔는데 이래 사나? 그런 모습들이 들려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나라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아래 너무나도 좋은 터 위에 집안도 흔들리지도 않고 좋은 터 가운데 여러분 이미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멋지게 만들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멋지고 좋은 풍경이 좋은 곳에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건물을 이상하게 지어놔요. 우리 카페 같은 것들 보면 어떤 데 짓습니까? 주로 바닷가가 보이고 풍경이 좋은 곳에 카페를 짓잖아요. 그러한 곳에 막 이상한 것들이 들어서 있으면, 올리지 않는 옷가게가 있고 막 공장이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터 위에 세워졌지만은 정말로 보기 안 좋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 살아왔던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지혜와 이성으로, 나의 가치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벽돌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상반기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9월달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1월 1일이 딱 시작될 때는 다들 그렇게 고백하셨을 겁니다. 올해만큼은 내가 성경을 꼭 일독하겠다, 혹은 몇 독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겠다, 다들 그러한 각오들을 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점점 묻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중반쯤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는 실패했다, 뭐 내년부터 잘하지 하고 손을 탁 놔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친척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웃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다움이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직장에 교회가 없는 그 교회, 직장에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그 아파트에 교회가 없는 곳에 여러분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물론 중요하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좋은 터 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델링 해가시는,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잔씩 그것을 정말로 멋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마지막이 그렇게 정말로 아름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대로 주셨으면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좋은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없는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들을 끼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섬김이,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과 또 저 직장과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아래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